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게 인사 나눌까요?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왕되신 주님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바라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주님만을 구하고 찾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우리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아버지의 놀라우신 아버지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예배할 수 없고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십자가에 부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성도들 신실하신 아버지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시고 그 오심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연합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 걱정과 근심 많은 심령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때에 주님 그 모든 것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능력이요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목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덤비 내려 나를 벅찬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이 하셔서 악한 권세 모든 흔들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흔들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주의 권세 지금 이 시간 악한 권세 모두 할렐루야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그것은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전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그름 타시고 나팔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예리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아멘 노예스겔의 완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한 때가 이르러 뒷탈이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하는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그름 타시고 나팔불 때에 다시 오시네 우리 외치세 이는 예리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그름 타시고 나팔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예리 시온에서 구원이 나 우리 한 번 더 2절로 고백합니다 또 에스겔의 완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뒷팔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하는 끝되어 주 말씀이 선포 보라 주님 나 주님
시온에서 구원이만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아멘.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함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쁜 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라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라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아멘 나오리라. 나오리.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라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 우리를 몰아세우실 때가 있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축복의 길을 여실 때가 있고, 눈물로 기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때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정금과 같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 정금과 같이 하실 그 때를 기다리며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원하시는 것을 거두시고 주님만을 바로 공개하여 주시고 주님만의 사모하는 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같이 세워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실 줄 믿으며 성령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도 아무 사고 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서로 웃는 얼굴로 교회에 나와 인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중에 더운 날도 있었지만 오늘은 덥지 않은 온도와 산들 불어오는 바람으로 우리에게 쾌적한 날씨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마다 일용할 양식과 편히 쉴 수 있는 시원한 쉼터를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많은데 지난 일주일 동안 너무 숨가쁘게 살아왔던 것 같아 죄송한 마음입니다. 주님은 항상 주시지만 일상의 쉼표 없이 너무 달린 까닭에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던 것 용서해 주세요. 더 쉬고 싶고 더 편해지고 싶어서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찾기보다 세상 것을 더 즐겨하고 만족했던 것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흐트러진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로 시선이 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일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고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위를 둘러보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조금만 돌아보면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의 필요를 위해 도움을 주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최근 들어 40도를 넘어가는 무더운 날씨가 많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 특히 밖에서 몸을 사용해서 일을 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새학기가 시작되어 새로운 학교와 혹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올포임 친구들, 조이 친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한 해가 가면 갈수록 지혜가 더해지고 몸과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세요. 오늘도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장수근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세요. 그분이 하는 모든 목회 활동과 성도들을 만나며 말하는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위로가 되고 조언이 되게 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얼마 전 부임하신 카리스 전도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필요를 돕고 교육부서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역에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세워진 처치 카운슬과 팀장들이 있습니다. 먼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기보다 더 앞서 큰 그림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리더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곳곳에서 섬김을 다하는 각 셀의 리더, 교육부서의 선생님, 주방에서 안내로 혹은 기도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으로 차고 넘치는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또한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우리 조국 한국교회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 열방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까지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광고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2주밖에 안 되는데 막 한 달이 된 것처럼 많이 새롭고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으셨죠? 네, 이쪽에 소리가 좀 작네요. 네, 오늘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1시 30분에 카운슬 회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방학이 끝나고 이번 주부터 셀 모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방학 동안 푹 쉬셨으니까 이번 주부터 열심으로 우리 셀 가족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시고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유나이팅 북클럽이 드디어 이제 개강을 하게 됩니다. 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지금 정원보다 좀 초과가 돼가지고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 몰랐는데 좀 초과가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첫 일기니까 제가 봐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꼭 책을 받아 가십시오. 셀장 모임이 다음 주 오후 1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우리 나우 수요 기도회 또 아침 기도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광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눈물로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헌신하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또한 그것으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또한 이것으로 많은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면서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그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떡은 내 몸이요 이 잔은 내 피라 하시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거행하는 이유는 우리는 다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온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고통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이렇게 거룩한 성찬 예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연합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찬은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함께 떡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고통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몸 대신 이 떡을 나누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참된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받으신 분들은 기도하고 떡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피, 이 거룩한 잔을 우리가 함께 받고자 합니다. 우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며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죄인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며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받을 때에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잔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고통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곳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랑이 나요, 그 크신 사랑이 나요,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크신 사랑,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부활의 능력을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버지가 하나님,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보여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제 거룩한 백성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새로운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며 주님 안에 한 가족됨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선포하신 그 말씀 믿으며 우리가 오늘의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떡과 잔을 나눈 우리 모든 연합교회 성도들은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는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연합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마피아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행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인사했죠?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네. 교회 배려로 제가 2주간 또 귀한 휴가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찌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지 휴가 기간 동안 가만히 있지 못하게
배탈도 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한 틈도 지루하지 않도록 저희를 이렇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도가 절로 나오게, 그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2주간 발리에 있는 한인교회를 이렇게 2군데를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어찌나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나든지요. 예, 우리 교회가 너무 생각이 나고 버스도 생각이 나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 밤에 새벽에 공항에 딱 내리면서 제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집이 최고다. 버스가 최고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네. 제가 없는 동안 이렇게 교회를 든든하게 또 지켜주시고 여러모로 수고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이제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베푸셨다고 오늘 본문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4장 2절에 보면 세례를 베풀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시간대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함께 세례를 주는 그런 장면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명은 모르지만은 가까이에서 일어난 일 같아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좀 관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는 이 앞에 일들이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일들이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이 잡힌 후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씀을 오늘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세례, 또한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것이 죄 사함을 깨닫게 하고 정결케 하는 의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동안 끊어졌던 침묵기, 구약 이후에 말라기 이후에 끊어졌던 이 회개의 역사, 이 회개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또 등장하시면서 이 일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확장이 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영적으로 갈급해 있던, 황폐해 있던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이 회개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선포되면서 놀라운 일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을까요? 내 얼굴을 내가 들여다본다고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울을 볼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봅니까? 저도 이제 아침에 딱 거울을 보면 제가 멘트를 한다 그랬잖아요. 할 수 있어, 뭐 잘생겼다고. 지금 죄송하지만 어쨌든 이런 멘트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역시 장 목사 눈이 너무 커. 자, 지금 비웃으신 분들 5분들 이름 적어 놓겠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약점을 극대화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뭐 잘생겼다, 이쁘다, 오늘 헤어가 잘 됐다, 마스카라가 잘 올라갔다, 뭐 얼굴이 오늘도 제가 조금 타서 조금 붙이긴 이제 하얀색으로 선크림을 발랐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잘 속아주셔서 얼굴이 환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했는데, 어쨌든 자기 모습을 자기가 사실 잘 알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때로는 부딪히고 피드백도 받고 여러 가지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휴가 중에 참 감사했던 것은 우리 아이들과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면서 참 힘들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 샘이, 산이는 혼자 방에 있고 샘이, 리아, 리사 같이 또 수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오랜 시간 같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의 특성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모습도 파악하게 되고 내가 그냥 지나쳤던 모습도 알게 되고 이 아이의 장점과 단점도 알게 되고 성격도 누가 닮았는지, 엄마를 닮았는지 아빠를 닮았는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런 알아가는 기쁨을 참 많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알아갈 때 제3의 시각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다른 이의 시각이 없으면 우리를 바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런 시각에 대해서 되게 부끄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모습 중에는 연약한 모습도 있잖아요. 그것이 막 드러날까봐 그렇게 부대끼고 함께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참 어색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가족이라면 나의 좋은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도 드러낼 수도 있고 드러나도 그렇게 부끄럽지도 않고, 그리고 지적받아도 그렇게 기분 상하지도 않고. 왜냐? 그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관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갈급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자기가 연구를 하고 찾아보고 세상 속에서 깨달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율법으로,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 나의 모습을 직시하게 하고 나의 죄됨을 고백하게 하고 내 모습이 드러나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갈급해하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후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자마자 사람들은 느끼게 된 거예요. 아, 이곳이 내가 속해야 될 곳이구나. 아, 이곳에서 내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구나. 아, 이곳에서 나의 근원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가 있겠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출발점이 바로 회개의 세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식도 진행을 했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통해서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난 영혼들이 함께 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아주 복된 자리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을 했는데 25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 중 한 명이 이 정결 의식에 대해서 유대인과 논쟁이 좀 있었다고 해요. 정확히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26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어떤 차이점이 조금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이 논쟁을 소개하면서 사실 그 의중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마음이냐면 예전에 세례 요한에게 몰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께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충격이었고요, 어떤 질투와 시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정결의식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27절에 볼까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쉽게 말해서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하늘에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분에게 누구도 갈 수가 없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나도 그때를 기다렸고 이제 내 때는 끝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와 시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감정들,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지키기 힘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숙소에서 우리 빌라에서 이제 수영장에서 아이들 많이 놀았는데 하루는 정말 요즘에 아시안컵 하잖아요. 아시안컵보다 더 뜨거운 경기가 펼쳐졌어요. 그 뭐냐면 수영장 레이스. 선수는 세미, 리아, 리사. 여기서부터 저까지 누가 빨리 가나.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준비 시작 해가지고 출발을 쫙 했어요. 누가 1등 했을까요? 누가 1등 했을까요? 예, 당연히 세미가 1등을 했죠. 뭐 세미하고 그 다음에 리사가 하고 그 다음에 리아가 있어요. 그런데 다 박수 막 치고 있는데 저 옆에서 이렇게 탁 삐져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리사였어요. 리사가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삐져있는 거예요. 그래 리사야 왜 그래? 물어봤더니 막 세미가 1등 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속으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야 너보다 2살이나 많고 오빠인데 남잔데 그리고 수영도 레벨이 3야 너는 지로잖아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이의 마음이 상할까봐 오 그래 너도 잘할 수 있어 너도 정말 빨랐어 이렇게 이야기해줬는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한 거예요. 오빠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먼저 배웠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비교당하기도 하고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가족 밖으로 나아가면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뭐 일터에서 지인과의 관계 속에서 참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세미가 1등을 했으니까 1등이고 너가 2등 했으니까 2등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오던 이 사람이 예수께로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례 요한도 그것을 봤습니다. 제자들은 과장을 했어요. 26절에 보니까 그에게로 갑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충분히 마음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우를 가끔 경험을 합니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고 규모적으로 또 뭔가 잘 갖춰진 교회가 있고 안 갖춰진 교회가 있고 뭐 우리가 일을 하시다 보면 그런 것도 많고 뭐 회사의 환경 여기는 더 복지가 좋고 뭐 여기는 또 복지가 조금 안 좋고 뭐 임금이 1불 차이로 여기 있다가 저기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곳이고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 내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에게 행하신 그 단체, 그 교회, 뭐 그 회사, 그 직장에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 그 주권도 동시에 인정을 할 때 우리가 그때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한테 다 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데 내가 이렇게 멋지고 잘생겼는데 내가 먼저 시작했는데 왜 나한테 오지 않고 예수께로 다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주인의식이 아니라 주체적인 청지기의식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마음을 지키기가 힘들 때가 올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 내가 부름받은 자리, 그가 부름받은 자리, 그곳이 섬겨야 될 자리, 그곳이 또 섬겨야 될 그 다른 자리 다 다르게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인식에 대해서 아주 많이 선포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르다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는 곧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1장 1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자기 인식이 철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인식이 뚜렷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자기 인식이 뚜렷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인식을 어디서부터 얻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세상의 지식, 세상의 가치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기 인식을 형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발리에서 택시를 타면서 이동을 하면서 앞자리에 앉으니까 요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조그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바구니 같은 거에 꽃도 있고 과자도 있고 뭐 돈도 있고 향이 쭉 피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만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하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2번이나 한대요. 대단하죠? 우리보다 많이 하죠? 아닌가요? 예. 2번이나 한대요. 정성스럽게.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정색을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너 그렇게 2번이나 기도를 하는데 너 진짜 네가 기도하는 그 신이, 힌두교의 신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신이 너의 기도를 듣는다고 믿니? 제가 딱 물어봤어요. 그때 그 택시기사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제대로 대답 못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냥 하는 거야. 왜입니까? 그들이 믿는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어떤 친밀한 교제가 전혀 없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고 그저 나의 행복과 나의 번영과 나의 복을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비는 이 행위, 이 정성을 통해서 뭔가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생겨날 거라는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일 때 주의 날개로 덮으시는 분이십니다. 내 귀에 말씀으로 속삭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잖아요. 그 광야가 어떤 광야였을까요? 진짜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이 영적으로 황폐해진 이 땅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 백성들의 눈망울을 바라보면서 갈급하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것 찾아보고 저것 찾아보고 많은 걸 찾아봤지만 해답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광야에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자기의 인식이 정확하게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그래서 이게 기쁨이었어요. 지금 결혼식을 기쁨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결혼식 문화가 있었어요. 결혼식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들러리가 아주 중요했던 시기였습니다. 들러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크게 3가지 역할을 하는데, 신랑과 신부를 중매하는 역할을 하고요, 신부를 신랑에게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합니다. 신랑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신부를 신부 집에서 신랑 집으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그 들러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사히 인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결혼잔치의 모든 이들을 주관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신랑의 친구는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그죠?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지
들러리는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지만 이제 결혼식이 탁 시작이 되면 자기 뒤로 물러나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러난다고 슬프거나 고통스럽거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거나 그런 게 아니죠. 기뻐하는 내 친구,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기쁨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미약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야. 그렇게 기다려왔던 이 사람에게 생명을 줄 그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야.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격려받고, 내가 커지고, 내가 많이 가지고, 발리도 막 1년에 한 3-4번씩 갔다 오고, 저는 이제 안 갈 겁니다만,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쁨입니까? 우리의 기쁨은 여러분을 통해서 굶주리고 영적으로 헐벗고 세상에 상처받고 외롭고 연약한 영혼들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자기인식이고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인 것을 깨달은 자가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 가라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오카네 목사님인데 이제 돌아가셨죠. 오카네 목사님이신데 어떤 분이 오카네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목사님, 목회자로서 당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때 오카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이것이 참 기쁨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편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만나면 죄인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죄인이니까 뭔가 안 되는 듯해요. 죄인이니까. 하지만 그 죄인을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의 시선은 정죄와 판단이 아니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보셨냐면 가족으로 보신 거예요. 가족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고발할 거야? 소송 가자. 가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잘못이 있는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잘못했네, 법원 가자. 이게 아니라 우리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친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형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허물이 있는 거 알아요. 부족함이 있는 거 압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왜?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어떠한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합교회로 모였습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사단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우리 손잡아주시고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확고한 주권의식을 가지고 어느 삶 속에서든지 하나님 주시는 삶, 믿음의 삶 걸어가는 우리 모든 연합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퍼스 땅에 왜 살아가야 하고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어떠한 삶으로 나를 불러주셨는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도 소중하지만 그의 삶도 소중하고 내가 갈 길도 있고 그가 갈 길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을 동일하게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마음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나, 때로는 어려운 것처럼 보이나, 때로는 상처받은 것처럼 보이나, 때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러할 때도 감사, 저러할 때도 감사, 아버지 이러할 때도 예배, 저러할 때도 기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정당한 자기 인식이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드려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주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 바로 깨달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내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또한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깨달아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아니라 예수께로 갔을 때 마음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세례요한인 이 모든 모습과 환경들을 말씀으로 해석해내고 하나님과 관계로 해석해내었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때다.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가야 하신다. 나는 예수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만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가 세상의 많은 것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만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며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입속에,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나의 인식, 자기 인식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마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주의 사랑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자기 인식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가지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마음을 지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